19장 29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29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자,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어느 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시대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시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를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보는데 시대 문제인데 이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시대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서 내게 주신 진정한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는 가장 복된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사명과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무엇이 시대의 문제냐? 오늘 이 배경은 소돔 고모라를 벗어나서 이 소알 땅에 거주하는 롯과 두 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지금은 네피림 시대예요. 창세기 18장 20절 오늘 이 배경의 전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직접 지역과 나라를 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와 비슷한 오히려 더 심한 죄악이 커진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네피림이 등장하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로 완전 쓸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 죄악이 뭔지를 봐야 돼요. 죄악이.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데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죄악이냐?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이 당시 왕이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죄냐면 하나님 말씀 말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틀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게 훨씬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 하죠.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나라는 거 한마디로 나를 넘어서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를 벗어나는 것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럼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피림 시대 속에서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뭐 말 안 해도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다들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 지금 중독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복음에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복음에 중독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은 다른 것에 중독돼요. 그게 뭐 게임이든 돈이든 공부든 이성 친구든 뭐 자기만의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죄송해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아니요.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시대라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12살짜리 아들이 아빠가 스크린 골프 치고 있는데 뛰어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말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니. 여러분, 개가 자살한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주인이 밥도 안 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죽어야겠다.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개는 영혼이 없거든요. 숨은 쉬지만 개는 호흡이 끊기면 땅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 영혼이 없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영적 존재는 무언가 그리스도와 복음 말고는 다른 것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후대의 재앙 시대라고 해요. 대학생이, 청소년이,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무언가 사로잡혀서 요즘 뭐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서울에 뭐가 유행하는 줄 아세요? ADHD 약을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지금도 학교에 보면 그런 약 먹는 친구가 아마 10명 중에 한 2-3명 있을 거예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 소정이가 힘들 때 약 성분을 달라 해서 보니까 이 약이 있었어요. 메틸페니데이트. 지금 이제 안 먹는단 말이야. 소정아. 할렐루야. 그래, 복음으로 치유됐단 말이야. 근데 뭐가 유행하냐면 이 ADHD 약도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약의 사촌이다 얘기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마약류라는 거죠. 이 약도. 강남과 이쪽 서울 쪽이 어떻게 하냐면 이 ADHD 약을 모은대요. 그래서 가루로 빻아요. 빻아서 코로 흡입하면 환각 증세가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방법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쉽게 ADHD 약, 집중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죠. 빻아가지고 중학생들이 흡입한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자살로. 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 흔한 일이 됐다라고 싶을 만큼 아이들에게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베스트셀러 책을 읽었거든요. 한번 사진 띄워 보시겠어요?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양스위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당시에 이 책을 쓴 배경 당시에 상담학교와 교육학계가 완전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옥스퍼드 대학 들어본 적 있어요? 영국의 명문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는 중국 여학생 한 명이 있는데 성격이 정말 외향적인, 봤을 때 만나면 막 기분 좋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막 에너지가 솟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러면서 밝고 쾌활하고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늘 미소를 띠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학생. 엄친아죠. 엄친딸이죠. 완전 완벽한. 성적도 너무너무 우수한 성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학교, 교수님, 상담학계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은 가정 배경도 그렇고 이혼한 가정도 아니고 도대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학계에서 교육학계에서 조사해도 도저히 이유가 발견이 안 돼. 그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양스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뭐라 썼냐? 당신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거 얘기합니다. 미소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미소 우울증. 뭐냐면 겉으로는 정말 웃고 다니고 밝고 괜찮고 뭐 별일 없어요? 요즘 너무 괜찮아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지도 모르고. 미소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우울증인데 미소 우울증. 여러분 괜찮으세요? 너무 집사님 환하게 웃으시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한 주간 동안에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보고 진짜 24 기도하거든요. 교사생이 렘넌트들의 영적으로 상태가 안녕한가 정말로? 진짜 괜찮을까? 겉으로는 웃고 괜찮고 즐겁게 노는데 진짜 괜찮은 게 맞을까? 이 책에서 결론을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결책을 줘요. 이 우울증을 가진 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어른인 척 그만해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찾고 가감하게 나와 맞지 않은 일을 하면 가감하게 그만둬라. 책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두자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라. 책에서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면 진짜 속이 시원해질까요? 방학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살잖아요. 그럼 그 끝에 가면 정말 행복했어요. 막 속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오셨지만 혹시 영적 미소 우울증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교회에 왔는데도 분명 말씀은 너희는 렘넌트야. 시대 살릴 주인공 주역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하는데 내 삶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공부도 힘들고 학교 가면 뭐 힘들지. 교회 와도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데 도대체 충분하다는 게 뭐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사실은 현실의 문제 속에 일주일 동안 겨우 살아오다가 교회 오는 정도에 겉으로는 포장하며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혹시 온통?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렘넌트들 오늘 진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영적 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포장하고 가면 쓰고 다 내려놓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힘 얻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깊은 영적 힘 회복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왜 요즘 강단 말씀 통해서 이 단어 너무 많이 듣죠? 영적 상태. 지겹도록 듣는 건데 지겹도록 들어도 모자랄 만큼 중요한 단어가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정말이에요. 전사님 마음이.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난주 2부 말씀이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천부장 1000명을 대표해서 한 명을 세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대표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세우고 10부장도 세워요. 자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라는 것을 처음으로 세워요. 장로라는 직분도 세워요. 그러니까
강약길 가는 동안에 조금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 잘 다닌다, 예배 잘 드린다, 기도 잘하네 하면 막 세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냐? 딱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10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모세가 조금 더디게 내려오네요. 당장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듭니다. 당장 종교생활로 돌아가는 상태까지 깔려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대단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장로, 심지어 목사였던 아론 대제사장도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오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절한다니까요. 한순간에. 그게 한순간에 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영적 흐름 속에 오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다 안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이제 요셉이라는 자가 노예로 있었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다가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성경 용모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가 호시탐탐 노린 거예요. 히브리 노예인데도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직접 나옵니다. 눈을 이렇게 윙크를 했대요, 윙크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나 있는지. 윙크하면서 계속 꼬시는 거야, 유혹하고. 자, 그때 요셉이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찬스와 기회야. 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신분이 상승해서 내가 세상 서밋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그걸 뿌리칠 영적 힘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보디발 아내에게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을 어떻게 노예가 거스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나는 노예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나는 노예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성공과 출세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혹 뿌리칠 힘이 내게 있는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사역을 쭉 하시는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도.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어요. 이름만 알면 너무너무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 모태에서부터 다락방에서 쭉 자란 랩런트가 나이가 돼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 학교에 취업을 한 거예요. 경사 났죠. 좋은 명문학교에 들어갔으니. 근데 학교에서 쭉 보는데 이제 신상서를 쓸 거 아닙니까? 이 선생님이, 랩런트 출신 선생님이 다락방교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딱 학교 면접하고 딱 그 이력서를 보더니 교회가 다락방 교회인 거예요. 따로 딱 부른 거예요. 당신 지금 교회가 다락방 교회인데 이 교회면 우리 학교에 일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다니고 있는 다락방 교회를 그만 나가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면 우리 학교에서 일할 수 있다.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도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날 집에 와서 얘기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대요. 부모님이 당장 바꿔라.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한순간에 교회 다락방 나가겠다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불려간 거예요. 보니까 당신 아버지도 부모님도 다락방 교회인 것 같은데 인터넷에도 그렇고 다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장로님들 이름이. 주보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도 그날부로 목사님께 연락해서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내 이름, 헌금 이름, 시무장로 이름에서 빼달라. 왜? 우리 딸에게 당장 영향 가니까. 이거 뭡니까? 사실은 껍데기인 거예요. 영적 상태. 장로님이다, 전도사다, 목사다. 예외 없어요. 내 속에 진정한 영적 상태에 발견되지 않으면, 내 안에 망대가 진짜 세워지지 않으면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진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저랑 친했던 PK 랩런트가 있었어요. 임마누엘 교회. 같이 기타 치고 기타도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 친구가 데뷔를 한 거예요, 연예인으로. 같은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전사님이.
그래서 데뷔를 해서 연예인이 됐어요. 소속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락방 교회네?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되니까 모든 기록 지우자. 다락방도 나갔고 모든 다락방 활동 기록도 다 지웠어요. 다락방에서 본인 목소리로 녹음한 음반도 빼고 없애고, 옛날에 WRC 나와가지고 공연도 했거든요. 그 영상 지워달라고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협회에서 지우고. 보면서 과연 영적 상태란 절대 망대라는 게 있을까? 오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교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이 인정돼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 이 속에서 영원히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나에게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제 이름주로 심판주로 오시거나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갈보리산이 오늘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체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여신 겁니다. 절대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여러분들 때문에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내 속에 마음이 비어서 사단이 왔다 갔다 내 빈집에 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갈보리산 체험을 정말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전라도말로 허벌나게 아프겠죠. 못 박혀봐서 모르겠어요.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죽을 것처럼 아픈데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혀봐요. 죽도록 힘들겠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프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너무나 내게 많은 거예요. 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데 내게 계속 올라옵니다. 자존심, 내 생각, 내 뭔가, 나의 성공, 물질 뭐. 십자가에서 오늘 빨리 죽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체험. 그러면서요. 그 갈보리산 체험의 증인들이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떠나지 않는 절대 망대에 세워진 제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정확한 미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왜 그토록 나라의 일을 강조할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내가 가는 가정에, 내가 가는 학교에, 직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공부 아니다. 돈 버는 거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정확한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사건도 있었고 내 과거에 이런 상처도 있었고 그러나 복음으로 인생이 재해석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건이, 이 문제가 내가 있었던 이런 갈등이 나를 죽게 하는 사건이었구나. 아직도 내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사건과 문제였구나. 감사할 시간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결단한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여기서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오로지 돈 생각하고 오로지 갈등하고 오로지 싸우고 한 게 아니라 오로지 미션 붙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처한 현장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각 집집마다 우리말로 다락방 한 거예요. 교제하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전도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 속에 있으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돌아와서 나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이 롯을 보면요. 롯이 어떤 상태와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두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친상간이에요.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아까 읽었죠. 19장 33절이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한 절인데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은 술에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롯의 상태. 소돔이라는 땅이 멸망받았기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과 영적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롯에게. 그러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게 또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명히 이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거든요. 술에 취해서 동침을 하는데 뭐 딸인지 못 알아봤다는 건 둘째치고 일단 상태가 동침하고 그냥 뭐 좀 깊게 주석을 보면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동침했다 나오거든요. 뭔 말이냐면 롯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어땠는지. 가정이 있건 없건 음란한 쾌락의 문화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술 취해서 뭐 딸인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잠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다음날도 또 오래된 롯의 영적 상태. 선생님 지금 육신의 음란과 쾌락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랩런트들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 발견하시고 종교생활에서 완전 벗어나셔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시작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 결론이에요. 이 시대 문제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영적 사명이에요. 순금 중에 순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데 그 18K와 24K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24K를 보통 이제 순금이라 하죠. 99%의 농도로. 18K와 24K의 차이가 뭐냐면 그 뜨거운 불에 이 금 성분을 녹여서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막 본 적 있을 거예요. 뜨거운 불에 넣으면 금이 녹거든요.
그 작업을 18번 정도 불순물을 제거하면 18K가 되는 거예요. 24번 담갔다가 제거하고 하면 24K 99% 농도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풀무질이라 해요. 풀무질. 계속 뜨겁게 녹이고 달구는 거예요. 담금질이 뭐냐면 칼을 만들 때 쇠를 엄청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망치로 두들깁니다. 땅땅땅땅. 대장장이들이 하는 거죠. 대장간에서. 계속 담금질을 해요. 제대로 된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그 칼은 강하게 안 되고 강도가 세지 못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칼이 녹슬게 되잖아요. 칼을 주기적으로 갈지 않으면 그 칼날은 쓰지 못하는 칼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쓰임 받으려면 나를 계속 담금질해야 됩니다. 뭐로요? 문제로, 사건으로, 갈등으로, 위기로. 사람들이 이걸 피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쓰임 받지 못해요. 내가 진짜 쓰임 받는 칼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담금질하고 나를 계속 갈아야 돼요. 그걸 보고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나의 상처, 녹슬고 병든 내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로 나를 계속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과거의 모든 상처가 내게 진짜 축복의 통로이며 발판이구나.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허락하신 일이구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는 절대 보장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나를 계속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로요? 이겁니다.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내게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정말이에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전 초등학생이랑 요즘 랩런트들이랑 아침 7시에 그 줌으로 아침 서밋타임을 가져요.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빠지고 참여해요. 7시에. 7시에 뭐 하십니까? 전사님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이 서밋타임 진행하거든요. 랩런트들 결단했어요. 예배로 시작하고 사모노로 시작하고 학교 간다. 학교에서 너희 혼자 있는 시간에 학교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초등학생도 하는데 중학생 할까 말까 지금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도전하세요. 오늘의 말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밤에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거를 계속 지속하면 낮도 기도로 연결되는 상태가 돼요.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24.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요. 그 응답 속에 세 가지 이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에 내가 붙잡은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는 여러분 진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세요. 진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명과 미션을 드릴게요. 제가 혹시 못 잡았다면 이것 하나 붙잡으세요. 뭐냐? 나는 살리는 전문가 돼야겠다.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로 문제되지 않음을 내 인생에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어떠한 것도 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만남도 영혼도 사람도 현장도 문제도 무조건 살리세요. 지금은 조금 손해보고 지금은 조금 내게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살리는 선택을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축복 누리시면서 시대에 살리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시대 살리는 사명 붙잡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흐름 속에서 살리는 전문가의 축복 누리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